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27절 다시 읽으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이 말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의 믿음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행했다라는 거죠. 눈으로 실제로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믿었다라는 의미인데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이제 어떻게 본다라는 것이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읽으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했다, 이런 말인데, 자, 이것이 두 가지의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니까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참았다라는 것인데, 엄청난 고난이 계속 왔어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세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어떤 거를 가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2계명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게 제2계명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믿음을 갖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고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자꾸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성령의 임재가 막혀버린다라는 겁니다. 영의 임재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성령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되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제 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이 세상의 귀한 것,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귀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주목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을 생각하는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길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영의 세계를 보는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데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실제화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그 유월절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지 않는 집은 실제로 장자가 죽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천사가 현실적으로 장자를 죽였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피 흘림과 피 뿌림,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피 흘림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린 것이죠. 그러나 피 뿌림이라고 하는 건요, 그 피를 실제로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피를 흘렸지만 피 뿌림, 문설주나 문임방에 피를 뿌리는 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피 흘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피 흘림은 지금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 피 뿌림은 무엇입니까? 이 피 뿌림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실제로 마음에 바르는 것. 이게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항상 이제 우리를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피 뿌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영원히 죄사함이 계속된다라는 거,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고, 이 믿음이 바로 피 뿌리는 피 뿌림의 예식이고, 피를 뿌리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모든 저주와 죽음의 천사를 물리치게 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데,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훈련을 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행위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세계는 눈으로 보지만 영의 세계는 생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본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실히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